오늘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오늘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저 미국의 그 섬 괌에서 시작한 폭풍이 여기서는 지금 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지면 폭풍이 되는 거고요. 바람이 약해지면 어떻게 구름이 비로 변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곳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날 200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출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수는 한 수를 10일이에요. 10일이 5개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며 동시에 이들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명절을 지켰다고 해서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6월절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 여성들, 제자들, 가족들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모였고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2가지 부탁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2가지 부탁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곧 며칠 안 돼서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들은 한 마음을 한 뜻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 되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초대교회 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 사람이죠. 사람인데 흙으로만 빚었을 때는 그냥 흙덩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곧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기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 즉 성령을 우리에게 이 코를 통해서 어떻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역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우리가 비둘기를 연상하면 요즘에 그냥 비둘기가 지저분하게 도시에서 많아서 그렇지만 사실 비둘기가 연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평화예요. 평화. 비둘기. 그 비둘기 같은 평화의 그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표현이에요. 성령이 날개를 타고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쫙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 비둘기가 위에서 아래로 쫙 평화의 상징을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령 즉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실 때에 사역을 하실 때에 그런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고 병든 이를 고쳐주시고 죽은 이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베델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또 성령 그거 뭐 받아도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한 심령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오로지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호련이라고 하는 뜻이면 갑자기라는 갑자기 뭔가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막 임하여 있는 불의 혀처럼. 자, 이게 뭐야?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신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한 성령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래 뭐예요? 응? 이 땅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땅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응.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뭔가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람 같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적당한 바람을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땀이 막 나. 그런데 바람이 싹 불어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해져. 시원하죠. 그런데 이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 어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서. 움직이지 못하죠. 응? 괌에서 부는 그 태풍이 그런 태풍인 거예요. 엄청난 바람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해요. 태풍이 막 부니까 어때요? 막 자동차가 막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지붕이 뜯어지고 막 엄청난 거예요. 이제 뭐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흔들려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막 흔들려.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사람들 위에 막 임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이요? 따뜻하고.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 우리가 뜨거운 게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뜨거워하고 어떻게 깜짝 놀랬죠? 네. 제가 이렇게 뭐 뜨거운 거 만지면 어떻게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워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뜨거운 거? 뜨거운 게 내 마음에 있으면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이런 성령의 강력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의 진동하심과 불 같은 뜨거운 그 마음, 떨리는 마음, 따뜻하게 그게 뜨겁다고 해서 막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따스함을 느끼는 그 따스한 성령님이라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막 우리를 진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처럼 뜨겁게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뜨거워지는 마음이 열정적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능 있는 사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핵폭탄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뜨거움과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 몸과 마음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충만함의 역사가 있으니 성령이 뭐하게 함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방언이다 이렇게. 방언은 사투리라는 뜻이에요 원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방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방언은요 때로는 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동시에 사단도 마귀도 알아듣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 알아듣냐? 나와 하나님의 영만 아는 직통전화예요. 방언은 직통전화예요. 그래서 방언을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어요.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 방언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 방언이 늘어요. 방언이 자꾸 늘고 방언의 단어도 다양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직접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방언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 하시면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언어가 틔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방언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송을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이 열려져서 찬송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서 입술이 열리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될 때 입이 꽉 다물어지는 이유는 찬송을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요, 사단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서 내 영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요. 그래서 찬송을 알아도 입술이 안 열렸죠. 응?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찬송이 안 나와. 찬송을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하늘의 언어가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말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 그들은 성령님이 진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뜨겁게 체험하고 몸이 진동할 정도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면서 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9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8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즉 누구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지식과 경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웰슬리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285주년,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존 웰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존 웰슬리 목사님은 원래 영국 성공의 신부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영국 성공회는 국교예요. 원래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영국의 그 영국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을 만든 거예요. 그게 성공회입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성공회 신부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수산나는 청교도적인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리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구원의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많이 그러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미국의 조지아주로 인디언 선교로 갑니다. 거기서 2년 4개월을 인디언 선교를 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굉장히 그 인디언 선교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영국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겠어요. 자, 제가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 목사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날의 일기입니다. 우리 은혜가 읽어보세요. 네, 크게 읽으세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노트에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네, 그때까지. 자, 그다음에 동현이 읽으세요. 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성혁이 읽으세요. 존 웰슬리의 일기 1738년 5월 24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한 웰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웰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준영이. 여기 말씀이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 오늘 제가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의 그 경험을 쓴 일기를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한 집회에 참여했어요. 1738년 5월 24일. 지금으로부터 285년 전입니다. 약 300년 전이죠. 한 15년 너무 올렸나요? 285주년. 인디언 선교 2년 4개월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수요 집회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시간은 9시 15분경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읽었냐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짐을. 그 마음이 뜨거워짐이 뭐냐?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확실히 느낀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뜨겁게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 웨슬리 한 사람의 이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리교가 시작됐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가 전도를 하기 위해 말을 타고 여행한 거리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거리에서든 교회에서든 그가 한 설교는 5만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 영국을 살리고 미국을 복음하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바람처럼 강하게 불처럼 뜨겁게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또 120여 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또 285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감리교회의 시작이 영국 성공회의 신부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성령 체험에 의해서 이 감리교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 이 베델 교회가 이제 성령에 감동된 우리 성령 강림의 아버지 경험을 하는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시며 이 교회가 지금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